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도 산 자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된 것은 주의 뜻으로 됐사오니 잠잠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것 기대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결과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41년 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병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 주전에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마음이 이리저리 많이 분화돼서 나가고 주님 안전에 저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분간 못할 정도로 많이 분리되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안에 그 대초 하늘 속에 번개가 몇 개며 무서리가 얼마만큼이며 천둥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늘이 맺힐 때까지 많은 고생과 아픔과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고 그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십자가 안에 피의 흔적과 주님의 고난의 흔적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무의미함들이 얼마나 적발되고 우리의 임계점 끝까지가 우리의 사선까지 갔었는지 고백할 때에 참 부끄럽고 몸둘 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일을 맞이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또 살 방책과 살 방법을 생각하고 염두에 둡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렇게 민낯을 보여드리고 삶에 집착하지 않는 한 주간 내내 들었던 그 강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남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다 발가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과연 주님 대신만 내가 십자가를 진 바 없다라고 하신 예전부터의 목사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고 선이시라고 강조한 그 수십 년들의 말, 그것 기억하면서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고 십자가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 피와 살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다른 먼 곳에 있는 지역 형제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 속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집중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생각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이전을 사모하고 주님이 스룹바벨을 세워서 진짜 주님 대신 그 죽고 삶의 문제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고민하며 함께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에 매진하고 오늘만 보고 살고 내일 또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0장 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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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맹 다하여 경계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전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와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인간이 남자가 된 것, 여자가 된 것 이 자체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다가 남자가 아니고 다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남자는 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이걸 더 달리 이야기하면
남자에게 준 것을 여자가 가지면 안 되고 여자한테 준 것을 남자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사람 따로 있고 여자로서의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시고 남자 역할을 맡겼고 여자로 만드시고 여자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역할을 맡겼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한테 역할을 맡긴 적이 없거든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다, 여자인데 남자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금 이야기한 그 사실을 전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인간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지시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너라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내 속에 내가 나에게 지시하고 싶은 뜻과 주님의 지시하는 뜻이 내 안에서 서로 투정하고 경쟁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지시한다는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뜻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그거.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네가 남자냐 여자냐 딱 지정해서 역할을 맡겼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신 주의 지시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주님이 지시가 따로 있는데 그거 아주 무시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다. 나는 주의 지시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 되게 할 때 남자 보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자가 여자 될 때 여자 보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미 남자 여자 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지시의 시작이 계시된 거예요. 벌써 주의 뜻이 계시된 겁니다. 임의로 나를 처분하거나 임의로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성이 다른 두 분류로 나누었던 겁니다. 남자가 될 때는 나는 여자 아니다고 표현해야 되고 여자는 난 남자 아니라고 표현됨으로써 나는 내가 남자라면 여자 것까지 내가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스스로 내가 최후에 통합된 통합체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이랬어요. 그게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것은 살아있을 요 기간뿐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은 살아있을 요 기간뿐이에요. 통합되는 것은 천사와 같은 남자 여자 없이 천사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때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미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따로 있는데 그 남자 여자에게 다 같이 통합적으로 주께서 주신 지시가 있어요. 그건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내 성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벌써 주님의 지시가 벌써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 전부터 이미 낙원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심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다루시겠다는 것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최후의 존재로 부각하는 것을 일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겠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때부터 선악과 지식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우리들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갈라진 마음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선과 악이, 선이 뭔지 악이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아예 천국에 못 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미 인간은 자기가 남자, 여자,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심이 벌써 발생돼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어린아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상태에 만드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뭐냐 망가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인간은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게 헛된 인생인지 망가져 버렸는데 안 망가지기 위해서 그 많은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의 마귀가 또 그런 작당을 했죠. 예? 너는 대단한 존재야. 망가지면 안 돼. 자꾸 마귀가 우리를 들쑥시키는 거예요. 벌써 망가졌는데요. 인간은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하면은요, 자기에 대한 자기 사명감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명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죽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사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늙은 남자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늙은 남자는 늙음과 남자 둘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인데 늙은 남자예요.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늙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뭐 어린애 같으면 철없어가지고 빨리 나도 어른 되고 싶고 하지만 일단 나이가 30 즈음에 벌써 30대부터 곡선이 내려가죠. 30 즈음에 내려가고 30, 40 되게 되면 참 그때 20대 참 광주 축구할 때 이제 잘 뛰었는데 금메달다가 군에 안 갔는데 하여튼 벌써 그건 20대고 낮에 30대 40대 돼버리면 그때를 젊었다고 규정하고 지금은 그것보다 모든 기능이 쇠약한 늙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명은 여전해요. 절대 죽지 마라. 절대 죽으면 안 돼. 마귀가 집어준 사명이죠. 누구든지 너를 비난하거든 죽여버려 이런 거죠. 그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갈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비난한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인간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늙는다 그 다음은 죽음이거든요. 늙어 죽는 거 저주받은 겁니다. 늙어 죽을 때 이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을 살피십니다. 네 안에 악마 있다. 네 안에 귀신 들었다. 네 안에 악마 있다, 귀신 들었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기분 상할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다시 아까 이야기는 다시 하면 남자라는 것은 여자 아닌 거예요. 여자 아닌 거죠. 그게 남자가 돼가 여자까지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안 망가질 권한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늙어 죽습니다. 젊어질 권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이 무슨 목소리, 이런 목소리 있어요. 나는 죽으면,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내보고 하는 소리야. 나는 죽으면 안 돼. 어떤 게도 살아남는 게 인생 성공한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목소리죠? 누가 이거 집어넣어준 목소리죠? 이 목소리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여자가 담당하는 거죠. 늙은 더하기 남자예요. 그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데 그 여자의 기능은 뭐냐? 처음 선악을 따먹을 때 제일 선악과에 먼저 따먹은 존재가 여자예요. 여자가 화근이죠. 문제 있죠. 그 여자의 목소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무 진실에 대해서 내가 꾹꾹 눌러 앉은 진실을 너무 가까이 가서 접근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바로 처음 선악과를 따먹던 그 여자가 하는 행동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고 나는 더 젊고 싶고 늙어가기 싫고 더구나 인간은 죽기 싫어요. 근데 인간이 죽기 싫으려면 내 내부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내가 안에서 내가 완전체로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싫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 통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매사에 죽음에 쫓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을까봐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양보 없이 그대로 주입시킨 거예요.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원칙과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달라진 네 원칙과 네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해 볼 때 처음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하나 부담 없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네가 나고 나가 니다. 전혀 이거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의 아가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 남자 앞에, 여자 앞에서 남자는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태. 둘이 통합되어서 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이상 상태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해서 딱 부부가 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네한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리 잔소리가 많아? 갑자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아멘 나와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노래도 나오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예. 여자는 봐서 귀찮게. 니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봤으면 내 이래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현재 있는 남자를 완전히 기죽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죠. 그러면 남자는 뭐 뻔한 나오죠. 그러면 다른 그 남자하고 살지 왜 니하고 만났나. 그래 내가 눈이 삐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이 방향이 지난 과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천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남자예요. 특히 결혼한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아내가 자기 보고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인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늙어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아내가 내한테 밥 3끼 해주고, 예. 삼식이처럼 3끼 해주고 전부 다 밥 좋은데 내가 늙어간다는 거. 내가 아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나도 그걸 볼 때 초한데 남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추하다고 늙어 추하다고 욕들 하겠느냐. 그것이 나의 내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는 안 늙어야 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목소리가 내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뭐냐?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의 목소리가 지금의 현실의 늙어가는 내 목소리와 거리를 격차를 만들죠. 격차를. 이게 우리한테 늘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말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강물 위에 기차가 그냥 땅으로 가면 잘 모르는데 기차가 철교 강물 지나는 큰 강물 철교를 보면서 바깥에 보세요. 그 강물에 달리는 기차 그림자가 보입니다. 강물에 비치죠. 늙는다는 것은 죽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죽음이 내내 평생 우리와 동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살다 보면 죽겠지 하고 살다 보면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죽음과 짝을 맞추어서 계속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누가 세냐? 죽음이 더 세지요. 우리는 죽기 싫고 늙어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말씀이 해방되지 않도록 하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건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진 거예요. 선한 것 따먹지 말라는 그 지시가 점점 더 내용이 많아졌고 확산되게 되면서 지금 늙어 죽어가고 있는 늙은 남자한테 동일한 주의 지시가 동반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망쳤다, 망했다, 이제 곧 죽는다, 끝났어가 아니라 늙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주받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시에 어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저주받는 니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저주케 하는 말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 이게 늙음에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늙더라도 의미 있는 늙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로 본다면
연극에 보면 젊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늙어가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늙으면서 늙는 역할 잘 해야 돼. 죽으면서 죽는 역할 잘 해야 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늙은 일이 갖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늙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 그게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오라는 사람이 그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로 안 이기니까 네 번째 친구로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인데, 그 엘리후가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들 속에 있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의견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친구 4명 중에서 제일 어리지만 지금 나보다 다 연배지만 연배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는 내가 보기에는 어른다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늙은 자가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늙은 자, 지혜로운 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디도스 본문에서 늙은 남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늙은 남자 나 늙어 죽는다 인생 끝났어 이러지 말고 너 세월을 보낸 만큼 하나님이 그동안 인생 살면서 깨닫게 했던 지혜를 끄집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를. 그 지혜의 내용은 제가 아까 설교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혜의 내용은 뭐냐?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통합되지 아니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남자와 여자 따로 성이 하나가 되지 같이 못하고 나누어졌는가?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하나였는데 왜 지금 남자는 남자 여자 따로 돼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늙은 남자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게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환상을 얻은 자다. 보게 된 자다. 비전이야. 환상. 인간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는 필히 환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오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꿈이나 환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이 그 환상 그것을 가지고 뭐냐 여기는 예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환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 늙은 사람은 꿈.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 내용이 뭐냐 예언이다. 이 예언은 뭐냐 하늘에서 주신 지식이다.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하면은 이 땅에 십자가 지셨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누가 보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른쪽에 앉으신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너희도 알아라 해서 제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 지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젖된 아이, 어린아이가 왜 독사하고 왜 놉니까? 그 해롭지 않습니까? 그 다치지 않아요? 인간은 선악과를 알고 난 뒤, 인간이 망가지고 난 뒤, 인간이 제일 걱정은 뭐냐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쳐서 죽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늘 신경 쓰는 게 매일 신경 쓰는 그거예요. 나는 다치면 안 돼. 난 굶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난 아프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만 지키는 것이 전부예요. 어린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지혜인데, 지혜는 뭐냐 하면은, 네가 현 형편에 있는 그 선악책에, 예, 나를 지켜야 돼.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그 자체에서 네 힘으로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가능해요. 환경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같이 노는 환경. 애한테 독사를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께 끌리며, 이거는 표범과 사자와 어린아이 사이에서 전혀 지금 서로 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것이 뭐냐? 예언이고, 주시는 것이 환상이고, 주시는 것이 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말은 듣고 배워라는 뜻이 아니고, 환경이 그 말씀대로 환경이 바꾸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없이 천사가 되는 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온다는 게 근거가 뭐냐? 온다고 해서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인간이 지은 글이다. 그냥 기대사항,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이 말씀대로 안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 안 오면 어떻게? 교회 수심 다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염려, 걱정이 또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 나오는 그 출처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했어요? 뭘 했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한 개인이 죽었다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지구라는 환경은 이제는 재편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서서 불태워 없애줄게. 네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없애줄게. 이 대자연 불로 태워줄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줄게. 라는 취지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고 저주의 대상이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매일매일 넓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배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빠져나간 것처럼 너도 빠져나가 줄게. 늙어서 빠져나가라. 늙어서. 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울 거야. 그냥 겉만 그냥 부석부석해지지 말고 부석부석하면서 속은 날로 새로운 걸 동반해서 부석부석 늙어가라 이 말이죠. 이뭐 새로움도 없으면서 성령 받은 것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서 아이고 뭐 늙어 죽겠지 술고만 천나가겠지 이거 어디서 그런 그런 엉터리 희망을 갖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뭐 어째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미리 늙어가면서도 미리 늙는데 이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늙어 죽는 게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리고 들은 것을 퍼뜨리면서 늙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인 거예요. 이거는 남자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는 일종의 기생충, 파라사이트, 기생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기생충? 여자라는 기생충. 처음으로 아담이 있을 때 따로 나와서 여자 단독으로 먼저 선악과를 남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따먹은 그 여성적 요소가 남성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런 여자하고 그럼 이혼하고 집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정반대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한번 남자들이요. 여자의 죄까지 감당하라는 뜻이. 여자가 지은 죄까지 감당해서 네가 고생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실을 여자가 몰라주면 어떠냐? 모르고 자시고 그거는 몰라주고 할 거 안 돼. 왜냐하면 하나의 무대 거기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역할 대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사 치면 저기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왜 본인이 합니까? 감독이 역할을 줬으면. 여자라는 배우가, 남자는 나라는 배우가 어떻게 나오든 여자는 배우는 자기 역할은 그거는 감독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나오든 남자는 남자 할 도리를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암흑했습니다. 할 도리를 다 해야지요. 뭐 해줬는데 여자가 어때서 안 알아주고 잔소리 그런 쉴 데 없이 남자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보고 이야기해야지 왜 여자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지가 책임져야 될. 그거는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24절에 전 세계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장이를 죽기도 하라. 주 같아야지 복장을 하지. 주 같지도 않은데 지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시 하고 싶은 대로 취미찬 하는데 그걸 뭘 복종해? 돈 갖다 해가지고 도박이나 하세요. 이럴까요? 주께 봉사하는가. 주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남편한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세자로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2절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비전이요. 이거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제가 환상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환상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다시 말해서 너가 결혼했나? 교회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교회 만드는 건 주님의 소가이니까 교회 되어라. 교회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역할이 뭐냐? 하나는 죄인 역할, 먼저 선악과에 손댄 죄인 역할, 하나는 그 죄인을 감사하고 용서하는 역할, 그건 남자 역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지는 것을 남자가 지도 죄인 주제에 무슨 수로 남을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교회 부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한테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헤어지자 하거나 헤어져 버리라. 좀 나서도 또 헤어지자 하지 말고 불신자가 헤어지자 하거든 미련 없이 헤어져 버리라. 왜냐하면 어차피 헤어지고 사나 안 헤어져 사나 늙어가기는 마찬가지니까. 늙어가기는 마찬가지고 어린애처럼 되지 못한 게는 마찬가지거든. 남자의 이렇게 남자 여자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분리가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의 남자가 나오는데 구약 사사기 13장부터 쭉 보면 13장 14절 13장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 등장하는 한 남자가 나와요.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자 3명 때문에 망한 남자가 삼손이에요.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게 첫 번째 여자입니다. 16장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여기 두 번째 여자예요. 16장 4절에 그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한 여인을 사랑하며, 이게 세 번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그냥 삼손 하나의 개인의 존재를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예언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된 자예요. 예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따라서 삼손 인간을 보고 하나의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야 돼요. 예언을 발견해야 됩니다. 삼손이 삼손 되게 한 것은 삼손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실린이에요. 나실린. 사사기 13장에서 여기에 마노아라는 가정에 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여기 천사가 내려옵니다. 마노아 가정 부부가 물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을, 비전을,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아는 예언은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전부를 다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 더 이상 남아있는 비밀은 없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남아있는 비밀 모든 걸 알고 있지요.
예, 내 말을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도대체 모든 게 안다니 내가 뭘 모든 걸 알아? 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점점 모르는 게 더 생기는데 무슨 모든 걸 알아?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부교육자 후보감이라면 제가 부교육자를 하나 뽑는다고 칩시다. 딱 하나의 조건만 물을 거예요. 딱 하나의 조건은 뭐냐? 당신의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뭐냐? 십자가를 제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킨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망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뜻이에요. 내가 믿음, 나의 소망, 사랑 그거 다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면 부교육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교육자 될 수 없고요. 이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아는 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지식을 가질 가족도 없고, 가질 권한도 없고, 필요도 없고, 가졌다 해도 구원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만이 진리가 돼요.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이 되고.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에 대해서 실망했다든지, 나는 만족했다. 그럴 자기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맡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역할에 만족스럽다 실망스럽다 네가 뭔데 니를 평가해 네 인생을 평가해. 우리는 내 인생을 평가할 권한 자격이 없습니다. 불행했다 불행한 인생 행복한 인생 주제넘은 짓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해 불행을 나눕니까? 나눈 것은 주께서 나누는 것이 왜 우리가 주제업체 우리를 평가합니까? 판단합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환상과 꿈이 온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환상이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현실이 나를 지배당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가운데 집어넣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도가 와서 나보고 칼을 찌를 때 우리는 맞거나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피하지요. 그걸 보고 제3자가 보고 강도가 칼을 들고 당신은 죽이는데 당신은 왜 그 강도의 칼날을 피하느냐 이 교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이거 멀쩡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죽는데 피하지 그래 그걸 받고 있어.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장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칼날 같은 겁니다. 우리는 강도가 죽을 때 피할 때 우리가 교만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도의 칼날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피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도 피하는 걸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데 강도보다 더 센 말씀, 죽음의 저주가 들리는 말씀을 우리는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는 너의 신앙을 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 신앙이 들어있기를 원한다. 이미 우리 속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우리가 범죄한 목소리예요. 우리는 들리는 목소리를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는 들리는 목소리가 보이는 주님이 이제는 들리는 목소리로 변해서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듣지 않고 누가 믿으리요?
로마 10장 로마서 그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9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8절 끝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다. 들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의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들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것으로. 근데 그 들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속에 내가 늙어 죽는다는 것과 겉으로 늙어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 충동, 죽음에 쫓기는 이 마음가짐,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 선악과 따먹어서 정녕 죽으려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동반해서 따라왔고 출생할 때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강물에 비친 그 열차의 그림자처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관된 뜻은 우리 인생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그리고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죽어야 될 이 사실이 목소리가 실제 사람으로 등장한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오신 구세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났죠. 끝났는데 성령이 와서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환상, 인간의 현실에 없다고 하는 그 환상의 음성이 우리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려져야 돼요. 내 안에. 그만큼 인간 속에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마노아가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한 이 현실 세계에 없는 거예요. 기묘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태어날 삼손은 기묘한 존재입니다. 그 기묘한 존재가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줘요. 인간이 늙은 남자, 늙어 죽는 것과 늙음의 저주와 늙은 자체 안에서 지혜, 두 가지 다를 함축해서 지혜의 형태로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젊어도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나실이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와 외부를 삼손에서 다 보여줍니다. 삼손은 여자 3명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은 겉으로는 뭐냐?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었는데 그 힘센기, 여자 좋아함 앞에서는 이게 맥없이 약한 자가 되어서 소용없는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 힘센 거 가지고 어떤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힘이 세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은 여자를 만났죠.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사사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들게 하라. 삼손이 가로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 내용은 뭐냐면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삼손은 자기가 때리자면 사자 이야기죠. 이게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로 바뀌냐면 추운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래야 되고, 그 추운 자는 강한 자예요. 추운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런데 그 강한 자는 죽는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
요 네 가지 절차를 삼손이 보여줍니다. 죽은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왜? 죽은 자가 사자기 때문에.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으로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 나실 잃은 그보다 사자한테 꼼짝 못하는 인간, 사자가 더 강한, 그 강함보다 더 센 자로 누굴 만드는가? 삼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죽습니다. 왜? 자기 내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욕구, 통합되지 않는 욕구. 나는 남자인데 왜 넌 여자와 하나가 안 되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 그 욕구, 하나 대한 염원, 그런 시도가 삼손, 그 강한 삼손이 여자로 인하여 죽습니다. 특히 여자 잘릴 때 머리카락이 잘리죠. 원래 이 나실인이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린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불에 둘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 어깨 광주리에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실인은 자기가 약속한 서원 동안에 포도주를 멀리하는 그러한 서원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면서 지킬 때마다 조금씩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주인인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나는 서원별에는 이미 죽은 자인데 네가 죽어 있는 기간 표시가 머리카락의 표시예요. 그 머리카락은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주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사시고 내 안에 지혜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 머리카락의 내용이 뭐냐? 그 머리카락 안에 핵심이 뭐냐?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맞아 죽은 그분이 나 살아있는 나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환상, 그 비전, 그 꿈을 성령이 안 오고서야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안 오고서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환상이라면, 그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이 환상이라면 그 환상에 입각해서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쳐도 괜찮아요. 스스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늙어 망가져가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남자로서 결혼해서 또는 여자로서 남자가 결혼해서 통합되지 않는 둘 사이를 억지로 통합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망가지고 부서짐이 더 부서지며 성질 더러운 거예요. 더 성질 다 빼놓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나쁜 여자 아닌데 내가 당신 만나고 나 욕 막 나온다 정말. 진짜 당신 나한테 나쁜 남자야. 나 공주였어. 나 이제 성질 더럽게 된 거 다 당신 책임이야. 이거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가 아니기. 이 세상이 무너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요. 무너집시다. 무너지지만 이 세상 말고 다른 환경이 있는 것. 환상. 성령 꿈을 꾸는 환상.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무너져야 마땅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야기 주제가 돼야 되고 교회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난 망가졌는데 고맙다. 무너질 거도 무너졌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리라, 나는 옳게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하는 이런 부질없는 악마적 기대감을 다 묵살해 주니 고맙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우리가 죽는 거고, 마땅히 죄인이 될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윤리도로 살고 싶었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패하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지혜, 나실인, 삼손, 하나님께서 살려주면서 왜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왜 주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천국 백성을 채우는지를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넓게 보게 해주시고 특히 망해가는 세상에 같이 망하는 존재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 탓하지 말고 서로 망가짐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다 이루었다는, 다 용서했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 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수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견줄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